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어제 1장에서 인간의 죄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일,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고 그렇게 왜곡된 이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른 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는 이 사탄교회에도 사탄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사탄경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천지, 즉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라는 메시지죠. 그런데 이 사탄경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메시지는 태초에 사탄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마귀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지요. 즉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기준 삼지 말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한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착한 사람, 그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바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판단하는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그 죄의 아주 명백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남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선악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에요. 자신에게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과 의로움이 있다고 착각하는 죄인들, 즉 그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시각과 생각으로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판단하려 드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의 증상 중에서 아주 고질적이고 명백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영적 증상이 또한 있는데요. 첫째는 남을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 그들보다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느 정도 의로움에 대한 판단력이 있다는 것이 자신을 의로운 자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남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움의 편에 서 있는 증거는 아니지요.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행위로 인해 똑같은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 이 자신 또한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은 인류 역사의 시초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선을 행하고 자기가 원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일로 인해 괴로워는 하고 그 일로 인해 후회는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순간순간에서는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또한 악을 행하는 거죠. 자신의 의지적 결단으로 선이나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그리고 자기가 행한 만큼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지요. 그리고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만일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대로 방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진노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하고 돌이킬 것을 권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내와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그저 너무 좋은 분이라서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풍성함과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고집을 부립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자로서 살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시키는 대로 속을 후련해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의로움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영적 교만에서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면서 나의 영적 교만을 내려놓는 실제적인 삶의 연습과 증거가 있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즉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인이라는 확신이 99%를 넘어서 거의 100%에 해당한다고 믿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을 마음에 한번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조차도 나에게는 그 사람을 판단할 능력도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 입술로 판단하고 비판하며 나설 때 그 순간에 우리 편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그 판단과 비판을 통해 나의 의로움이 그들보다 낫다는 영적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앉으실 수 있는 재판장의 위치에 내가 앉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와 오해도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단순히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혹은 입이 방정맞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영적 교만의 상태가 입술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범사에 창조주시고 재판자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판단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판단받아야 마땅해 보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그 판단이 유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하는 심판에서 오늘도 건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나 자신은 물론 어떤 누구라도 은혜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 회복된 모습으로 반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습관처럼 남을 판단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통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했던 영적인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판단의 자리를 맡기고 저는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는 본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파이팅입니다. 하루 승리하시고요. 오늘 저녁 8시에는 수요 회복 예배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만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죠.